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7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7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므낫세 지파를 위하여 제비 뽑은 것은 이러하니라. 므낫세는 요셉의 장자였고 므낫세의 장자 마길은 길르앗의 아버지라. 그는 용사였기 때문에 길르앗과 바산을 받았으므로 므낫세의 남은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는데 그들은 곧 아비에셀의 자손과 헬렉의 자손과 아스리에의 자손과 세겜의 자손과 헤벨의 자손과 스미다의 자손이니 그들의 가족대로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남자 자손들이며 헤벨의 아들 길르앗의 손자 마길의 증손 므낫세의 현손 슬로브앗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요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지도자들 앞에 나와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다 하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그들의 아버지 형제들 중에서 기업을 주므로 요단 동쪽 길르앗과 바산 외에 므낫세에게 10분깃이 돌아갔으니 므낫세의 여자 자손들이 그의 남자 자손들 중에서 기업을 받은 까닭이었으며 길르앗 땅은 므낫세의 남은 자손들에게 속하였더라. 므낫세의 경계는 아셀에서부터 세게만 믹무닷까지이며 그 오른쪽으로 가서 엔다프와 주민의 경계에 이르나니 다프아 땅은 므낫세에게 속하였으되 므낫세 경계에 있는 다프아는 에브라임 자손에게 속하였으며 또 그 경계가 가나 시내로 내려가서 그 시내 남쪽에 이르나니 므낫세의 성읍 중에 이 성읍들은 에브라임에게 속하였으며 므낫세의 경계는 그 시내 북쪽이요 그 득은 바다이며 남쪽으로는 에브라임에 속하였고 북쪽으로는 므낫세에 속하였고 바다가 그 경계가 되었으며 그들의 땅의 북쪽은 아셀에 이르고 동쪽은 이사갈에 이르렀으며 이사갈과 아셀에도 므낫세의 소유가 있으니 곧 벳산과 그 마을들과 이블르론과 그 마을들과 도레 주민과 그 마을들이요 또 엔돌 주민과 그 마을들과 다안학 주민과 그 마을들과 무기토 주민과 그 마을들 세언덕 지역이라.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투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우리의 참된 능력이 되시는 그리고 힘이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복되고 귀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때론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면 내가 가만히 있어도 자동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약속이 주어지면 그 약속을 실제로 누리는 과정에서 반드시 믿음과 순종 그리고 용기가 필요함을 반복해서 보여주게 됩니다. 그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케 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한 번에 응답해 주시고 이루어질 수 있는 힘이 있으신 분이지만 그 기도를 이루실 때 우리로 하여금 더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게 된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 인내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한다면 인내하는 마음을 주실 수도 있긴 하지만 인내할 수 있는 상황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는 시간을 배우도록 만들어 주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삶으로 순종하며 믿음을 가지고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하고, 또 그 삶이 우리를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 가운데로 나아가는 삶으로 인도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어렵고 힘든 상황이 우리에게 몰려올지라도 믿음으로 반응하며 순종하여서 그 거룩한 일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받았죠. 하지만 정복은 자동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싸워야 했고 움직여야 했고 두려움을 넘어야 했으며 순종해야 했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가지고 그 길로 또 그들이 나아갈 곳으로 나아가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누리는 것은 믿음의 태도에 달려 있기 때문에 그들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을 믿으며 순종의 길로 계속해서 나아가야만 했다라는 거죠.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므낫세 지파를 위하여 제비 뽑은 것은 이러하니라. 므낫세는 요삽의 장자였고 므낫세의 장자 마길은 길르앗의 아버지라. 그는 용사였기 때문에 길르앗과 바산을 받았으므로. 므낫세의 지파의 기업 분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므낫세 지파는 다른 지파들과 달리 조금 특이하게 기업을 분배받죠. 므낫세 지파만 요단 동쪽과 서편으로 이제 기업을 받습니다. 요단 동쪽은 므낫세 지파의 마길 자손들이 땅을 분배로 받았고 나머지 자손들은 서편 땅에 분배를 받게 됩니다. 분배받은 땅의 크기도 굉장히 넓은 편에 속합니다. 유다 자손을 다음으로 하여서 가장 많은 땅을 받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그 땅을 그냥 받은 것은 아닙니다. 민수기 32장 39절에 보면 므낫세 자손 중 마길의 가족들이 바산한 옥의 땅 길르앗이라는 지역을 싸워서 점령하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즉 요단 동쪽의 대부분의 영토는 모세가 살아있을 당시에 얻게 되었고, 길르앗 지역은 므낫세 지파에 속한 마길의 가족들이 용감하게 싸워서 얻어낸 땅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마길의 가족들의 공로를 인정해 주셔서 그들이 용감하게 차지하긴 그 땅을 마길의 자손에게 주시게 된 거죠. 그리고 자손들의 수도 그만큼 많았던 것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그 말씀에 순종해 그들이 차지해야 할 그 땅을 믿음으로 점령해 나가게 됐고, 그 믿음의 모습을 보이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땅을 받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조금 더 생각해 보면 므낫세는 요셉의 장자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합니다.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과 그 형제인 에서는 장자권 때문에 사이가 좋지 않았죠. 야곱은 장자권을 얻기 위해 아버지를 속였고, 에서는 장자권을 빼앗기고 복수심에 불탄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므낫세는 어떤가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짐작해 보기로는 그 뜻에 순종한 것으로 보입니다. 므낫세가 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동생을 앞서게 하셨죠. 그에 대한 불평의 말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기업도 서로 옆에 가까이 붙어 있는 것을 보게 됐죠. 우애가 깊었고 그들이 서로를 인정하였고 그들이 잘 지냈다라는 것을 보내줍니다. 즉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고 그들의 후손도 그것에 순종한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에 마음을 들이며 함께 나아간 이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임하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모습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얻기 위해서 용기를 내어 나아가고 나 자신을 드리며 헌신하는 모습, 또한 나에게 주신 것에 만족하며 순종하는 모습이 있는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나에게는 왜 이것만큼밖에 주지 않으셨습니까? 이야기하고 나는 더 받아야 하고 더 높임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할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도 므낫세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나가야 할 때 나아가고 순종해야 할 때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우리 모습을 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용기와 또 그 순종과 그 모습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이끌어가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삶으로 인도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슬로보앗의 딸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3절에 이렇게 말하죠. 헤벨의 아들 길르앗의 자손 마길의 증손 므낫세의 현손 슬로보앗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요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여러분 민수기 27장에 보면요 이들이 기업을 받기 위해서 말하게 되는 장면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들의 모습은 현실의 벽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드는 모습을 보여줬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그 당시 다른 민족들과 다를 바 없이 남자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남자가 한 가족을 이끌어가는 지도자였으며 그 중에서 남자들이 부모의 기업을 유산으로 물려받게 되는 것이었죠. 그런 상황에서 슬로보앗의 딸들은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모세에게 왜 아들이 없다고 가문의 기업이 없어져야 하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약속은 그들 가문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져야 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러한 요청은 단순한 권리 주장이 아니죠. 자신들의 욕심을 어떻게 보면 자신들이 받고 싶어하는 그 땅을 얻기 위해서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간 고백이 되는 거죠. 그들도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싶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싶고 그들의 아버지인 그들의 가문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가문이 되기를 원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당시에 여성이 지도자에게 무언가를 집중 요청한다라는 것은 문화적으로도 그렇고요. 제도적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두려움보다는 약속을 우선순위에 두고 행동하게 되는 거죠. 그들의 믿음이 그렇기에 하나님께 인정을 받습니다. 민수기 27장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슬로보앗의 딸들이 옳다. 그들에게도 기업을 주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믿음으로 다시 요청을 하죠. 4절에 말합니다. 그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지도자들 앞에 나와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다 하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그들의 아버지 형제들 중에서 기업을 주므로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기에 그들은 다시 여호수아에게 요청을 했고 여호수아도 그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합니다. 여러분 상황이 불리하고 환경이 나쁘다고 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상황에서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역사하심과 일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은 정확하고 또 그 약속을 근거로 움직이게 될 때 현실의 제약보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더 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태도는 어떠합니까? 안 될 것 같다고 혹은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서 혹은 환경이 너무 어려워서 물러서고 있지는 않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제한된 현실보다는 무한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능력이 있으신 분, 약속을 이루시는 분, 신실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용기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아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받은 뒤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자신들이 해야 할 것들을 행해야 한다라는 거죠. 7절부터 13절까지 므낫세 지파가 분배받은 땅을 설명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대목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받은 것을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하고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그들은 믿음을 가지고 그곳을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마지막에 보면 불안한 모습을 보이게 되죠. 12절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회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그 땅에 주어지게 될 때 모든 이들에게는 주어진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 땅을 온전히 다 정복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승리를 주시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므낫세 자손들은 그 성읍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던 가나안 족속들은 나가지 않을 결심을 하며 그들과 함께 살아가게 되죠. 세상적인 눈으로 보게 되면 평화로울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지만 이들의 이 선택은 훗날 이방인들의 우상 숭배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침투해 오게 되는 계기가 되고 맙니다. 이방인과 이스라엘의 동거는 여호와의 유일신앙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에 매우 심각한 타격을 가져오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믿음의 모습이 이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감사한 일들을 많이 겪게 됩니다. 하지만 딱 그때까지만 믿음으로 반응하고 이후의 삶에서 다시 세상과 교류하며 세상과 타협하게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다시 불신앙의 길로 나아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여기 므낫세 지파도 용기를 가지고 앞서서 그 땅을 점령했고요. 또 슬로보와 세 딸들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용기를 내어서 현실의 벽을 넘어 믿음으로 하나님의 신뢰하며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럼 그 이후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땅에 있는 모든 이들을 무찌를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나아가고 그들을 무찌르고 헤렘 진멸시켜야 되는데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지 못하고 그들은 거기에 만족하고 멈춰버렸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그것이 그들의 올무가 되어서 그들의 신앙을 저버릴 수 있는 길로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혹시 이런 모습이 있다면 그 어리석은 모습을 버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을 신뢰하여서 거룩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나의 어리석음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선택하며 신뢰하며 나아가 굳건한 신앙을 우리 삶 가운데 보이는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므낫세 지파가 하나님의 뜻을 받아 용기를 가지고 그 땅을 차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누리는 것을 보게 됐죠. 우리도 그러길 바랍니다. 남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것에 만족해하며 행해야 될 것, 할 수 있는 것, 해야만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가길 바랍니다. 그리고 현실보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시겠다 하신 것을 구하는 믿음이 있어야 하죠. 솔로몬과 세 딸들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을 신뢰하며 나아가게 될 때 우리가 현실에 안주하여서 현실의 벽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할 수 있는 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또한 그렇게 하나님의 복을 계속 누리기 위해서 끝까지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을 행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받은 은혜를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는 계속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만큼 받았으니 괜찮겠지. 만족해하며 끝내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믿음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승리의 길로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복되고 그 귀한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거룩한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문화세 지파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 용사처럼 나아갔던 그 모습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도 그들의 모습처럼 우리가 나아야 될 그곳으로 용기 있게 나아가게 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현실에 안주하며 현실의 벽에 아버지 눈물을 흘리며 고통스러워하며 절망하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현실보다 높으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용기와 굳은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그 믿음의 삶을 지키기 위해 현실에 안주하고 남아있는 것이 아닌 계속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의 길로 달려갈 수 있는 사랑하는 이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은혜를 바라보며 경험할 수 있는 거룩한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세상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아버지 흔들리지 않은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룩한 은혜를 오늘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삶을 살아가는데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넘어져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주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사 흔들리지 않으고 거룩한 삶을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기도하는 사랑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 육신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옵고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며 거룩하고 행복한 길로 이끄실 것 믿사오며 우리 참된 소망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